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강림의 약속을 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상기시켜 주었고, 너희는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시기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물러서 성령을 기다려라. 순종하면서 기다리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또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성령을 통한 권능을 힘입어야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약속,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것, 이 성령의 약속은 구약시대로부터 신약의 일기까지 성령의 약속은 끊임없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성령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서 에스겔 36장 27절에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너희 속에 두실 것이다.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만민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만민들, 여기에 모든 사람들, 늙은이와 자녀들, 남녀 자녀들, 젊은이, 이 모든 사람들,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 환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단순한 예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는 이 역할, 바로 예언자적인 그러한 사명을 모든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갖게 될 것이라,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언자적인 사명은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그 말씀을 나눌 줄 알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할 줄 알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의지하고 그들의 말씀 안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후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해결을 촉구하셨고, 회복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이스라엘은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 속에서, 나라의 흥망성쇠 속에서 포로기에 그러한 포로 생활 잡혔다가 회복하는 이러한 여러 과정들을 그들은 겪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바로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에는 특정한 사람들, 선지자, 아니면 왕, 아니면 제사장, 이렇게 특정한 사람, 몇몇의 소수의 사람에게만, 그것도 이 세상 어느 곳에 살든지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국한되어서, 유대인에 국한되어서 그 가운데서도 왕도 모든 왕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라든가 아주 특수한 왕들 몇몇들, 그리고
정말로 제사장들, 선지자 이러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잠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는데 그들에게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 성령이 그들 속에 영원히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영원히 사람 속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함께한 것이 아니라 잠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어떤 사역을 행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시대에 오순절 이후의 은혜의 시대에 성령이 오신 그 이후에는 차별하지 아니하고 남녀 세대 계급을 초월해서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 앞에 오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가 에스겔 36장 27절에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 내 영을 너희 속에 너희 안에 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7절이라든가 아니면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를 거쳐 삼으시고 우리 속에 계시다, 이 우리 안에 내 속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속에 성령이 계신다고 하는 것, 이건 구약 에스겔 36장 27절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예언되어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응해질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죠. 구약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내 영을 너희 안에 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각도에서 바로 구약에서 이제는 요엘서 이러한 곳에서는 요엘 2장 28절에서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만민은 모든 육체 위에 모든 사람 위에 부어줄 것이다. 이 부어준다고 하는 말은 쏟아 부어주신다는 말, 쏟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실 것이다. 기름을 붓듯이 부어줄 것이다. 쏟을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엘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성령이 안에 거하시는 것과 조금 구별해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그 육체 위에, 그 사람 위에 예구적으로 그 위에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이러한 측면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이 우리 육체 위에, 그 사람 위에 임하시는 것, 예구적으로 임하시는 것, 그러한 측면을 성경은 이렇게 양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 이걸 오늘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구별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다 된 줄 알아요. 그러나 성경은 구약으로부터 이미 예언의 말씀을 할 때 성령을 너희 속에 두신다고 하는 내 영을, 하나님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신다는 것과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것은 모든 육체 위에, 모든 사람 위에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서로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이것이 구별되게, 구약에서 예언이 구별된 것처럼 신약에서도 그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걸 구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유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 성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할 때, 여기에서 이 말씀은 여러분 성령이 안에 내주하시는 것, 이걸 염두에 두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내부에, 우리 육체 위에, 그 사람 위에 임하시는 것, 이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쪽에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이러한 측면에서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을 하셨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이 누가복음 여기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걸 이미 전지한 그 상태에서 여기에서는 성령이 우리 육체 위에, 우리 위에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과 성령이 우리 육체 위에 임하시는 것, 이걸 예수님이 구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입혀진다는 말, 이 말씀은 여러분 원어에서는 옷 입듯, 옷을 입는 것처럼, 옷을 입는 것처럼, 그러니까 옷 입혀질 때까지 이런 의미예요. 옷 입혀질 때까지, 마치 여러분 옷을 입듯이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권능을 덧입는 것, 이런 측면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로부터, 이것은 하늘에서부터, 곧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 능력은 인간의 것이 아니고, 인간이 어떤 돌을 닦다가 그 사람이 무슨 돌을 깨우쳐서 이 능력을 어떤 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요, 사람의 수양의 능력도 아니고, 사람 개인의 권능도 아니고, 하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심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사도행전에서, 자,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 직업이 의사였던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의사였던 이 누가는 성령의 애적인 측면을 주목한 거예요. 요한이라고 하는 요한 사도는 성령의 내적 측면을 그가 주로 강조하였고, 그래서 성령의 내적 측면을 강조해서 요한 사도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 우리 속에 계시는 것, 그리고 그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러면서 우리의 내적인 부분의 인격적인 면을 주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나 이 누가는 의사인 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복음을 끝으로 해서 사도행전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이 누가는 어떤 측면을 또 강조하고 있느냐?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그 능력으로 옷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그러한 측면에서 이 사도행전을 계속 전개시켜 나가고 있는 것, 이걸 여러분이 주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을 때까지 위로부터 오시는 그 성령,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그 성령, 바로 그 측면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너희 위에, 원어에서는 에피라고 하는 그 전치사가 있는데 이건 위에라고 하는 말, 요걸 반드시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말로만 보면 이것이 명확하게 이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아주 명확하게, 그래서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른다, 계속 밖으로만 나가는 것을 연상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성경학에서는 그걸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원어에서는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 끝에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이렇게 그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로 가고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가고 사마리아에서 땅까지 가고 이렇게 쫙 뻗어나가는 것,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으면 바로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 이건 바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을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온 유대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유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가나안 땅의 남쪽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남쪽 지방. 그리고 그 남쪽 지방에서, 그리고 사마리아는 북쪽을 말하고 있어요. 북쪽 지방에서 이렇게 서로 나눠져 있는 그 현장에서 바로 거기에 있으면 거기에서, 그리고 이제는 특수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땅 끝까지, 이것은 앞으로 복음이 전해져야 할 그러한 대상, 그러한 지역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아직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은 다 이르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이 종족들이 아직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족속들이 이렇게 이 지구상에는 아직도 이렇게 지구 전에 곳곳에 많이 있다고 하는 것, 이건 우리가 유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여러분 능력 받는다. 여기에 능력. 그러면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내적인 능력, 영적인 능력, 권능, 능력, 그리고 강력한 힘.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 이게 디나미스, 이게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는 여러분 힘이 있어요. 폭발을 합니다. 거기에 불을 당기면 그것이 폭발을 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으면 그 사람이 내적으로 강해지고, 그리고 외적으로도 강해져서 예수님의 증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어떤 역할이냐? 오늘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그의 죽으심,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신, 그래서 이 복음의 이 증인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정말 그분을 믿었더니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내가 알겠다. 그것이 믿어진다.
확실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건 믿게 된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과 이러한 것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이걸 말할 수 있고 이걸 증언할 수가 있고 이걸 내가 확실하게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그걸 부인하는 사람 앞에서도 그걸 설득력 있게 설득시키려고 하고 그걸 말하고 그걸 변호하고 그걸 증언할 수 있는 이 능력이 바로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꼭 예수님의 복음만 증언할 능력 그거에 한정된 거냐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적 능력으로서 여러분 사역을 감당할 능력 복음 전도와 예수님의 증인 역할을 할 능력 이것이 주어지면서 동시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모든 환난과 시험과 역경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강력한 힘, 그 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능력을 우리가 능력에 사로잡히면 강건해집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여러분 실제 연약한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그 강건한 능력으로 여러분 강건해지는 이 은총을 여러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정말 내 몸에 어떤 연약함, 내 몸에 어떠한 것 이것이 여러분 병원에서 여러분이 의사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또 처방을 받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서 약을 먹기도 하고 하면서도 여러분이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 내가 주님 의지하고 붙잡고 간구하오니 내게 그 힘을 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죽는 날까지 하나님 의지하는 심령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는 지금도 믿는 자를 쓰러뜨리려고 아주 간계를 부려요. 마귀가 속임수를 쓰기도 하고 이간질을 하기도 하고 마귀가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고 그럴 때 이 마귀의 그 여러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간파하고서 이 마귀는 교회를 흔들어요. 마귀가 가장 많이 여러분 이미 예수님하고는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마귀가 가장 공격하는 대상이 어딘지 아세요?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가 영적인 유기체예요. 예수님의 몸인데 영적인 유기체인데 여러분 교회를 집중해서 마귀는 쓰러뜨려요. 교회를 집중해서 이간질을 해요. 교회의 성도들을 집중해서 공격해서 어떤 이렇게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마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기가 뭔지 아세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끊임없이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고 분란시키고 사람들을 교회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속지 말아야 되겠다. 마귀가 하는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옷. 광화문에 보면 그 앞에 여러분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지. 이순신 장군 동상에 갑옷을 입고 있어요. 갑옷을 칼 하나 이렇게 손에 잡고 갑옷을 입고 여러분 전신갑주 이건 전신갑옷을 말하는 거예요. 무장된 그 옷을 채비해서 그걸 갖추어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져서 내가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내가 입고서 정말로 영적인 그 전투하는 사람 마냥 우리가 그 영적인 씨름에서 지지 말고 그 하나님의 신의 능력으로 원수 마귀의 괴계와 방해와 또 우리 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닦아주고 해방하는 것, 그걸 물리치라는 것. 여러분이 사업을 위해서도 사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직장의 원수 마귀가 어떤 동료들 간에 아니면 위와 아래 그 상사와 아래 사람 가운데 불화를 일으키고 비교의식을 심어주고 원망과 불평을 심어주고 어떤 아주 싸늘한 반응을 통해서 그 사람을 냉대한다든가,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원수 마귀가 방해해요. 이 방해하는 그걸 여러분이 그냥 스트레스 받을 때 이걸 사람으로부터만 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마귀가 나를 쓰러뜨리려고 방해하려고 나의 행복을 앗아가려고 내 복을 채트려 가려고 그걸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것이구나. 이걸 간파하고서 직장에서 그 모든 배우의 방해하는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묻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직장에서 나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축복을 방해하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방해하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향하여 명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생각을 통해서 말로 끊임없이 이것을 여러분이 성경 말씀 읽을 때 또 생각을 할 때 기도할 때 말할 때 이런 걸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그걸 봉쇄하고 막아내는 심령들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은 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훌륭한, 사도행전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함께 고난을 달게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젊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행동하고 군사답게 살아야 되고 군사답게 사역해야 되고 군사답게 고난을 달게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능력 받으면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맞서 이길 수 있는 능력, 힘이 우리에게 부여돼서 고난을 이길 힘, 견뎌낼 수 있는 힘, 그리고 사람들 간에 부대낀 그걸 소화해내갈 수 있는 힘,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그걸 인내할 수 있는 힘, 그걸 물리칠 수 있는 힘, 방해하는 영적 해방꾼들의 그 모든 원수 마귀의 괴계와 방해되는 환경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성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고난 앞에, 직장의 어려움 앞에, 가정의 어려움 앞에, 자녀들의 문제 앞에, 배우자의 여러 가지 정말로 직장에서 어려움 당할 때 이러한 걸 놓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반드시 이걸 믿음으로 극복해내야 되겠다, 승리해내야겠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말을 낼수록 긍정적으로 하고 말을 조심해서 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믿음의 말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를 방해하는 영들을 반드시 내가 지지 말고 이겨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대처를 하면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일 후에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바로 이스라엘의 어떤 고난과 역경과 회개와 회복과 그러한 모든 삶, 이걸 이후에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이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바로 정말로 그들은 기도하면서 그들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어찌할꼬 그러니까 너희는 각각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면서 거기에 앞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회개를 촉구. 복음이 전파될 때도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정말로 이 회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방향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방식을 쫓아서 하나님의 그 질서를 쫓아서 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치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내 죄를 회개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여기에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 여기에 위에서 임하는 그 능력 정말 그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각 사람 위에 임하시는 성령 각 사람 위에 임하여 계신 성령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바로 예수님의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날에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면 너희가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능력으로 옷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성령이 바로 육체 위에 임하면 우리가 능력으로 옷 입는 것처럼 그렇게 옷을 입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하시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정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현상들이 그들에게 보였고 그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다. 바로 예물적으로 임하여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임하심이라고 하는 것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임재는 조금 구분이 돼요. 성령의 임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임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다다를 임자에다가 있을 재자 다다라서 계시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프레젠스 참여하여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임재예요. 그걸 좀 기독교 용어로 이렇게 부르면 임재라고 그걸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임재 그래서 임하여 계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이걸 성령의 임재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주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는다. 진실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 속에 성령이 내주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내주한 그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그 이후에 성령의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동반해서 그 육체 위에 임하시는 것 육체 위에 임하시는 것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예수님의 말씀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오늘 사도행전에서 보이는 그 현상도 바로 우리 위에 임하시는 성령 우리 위에 임하시는 성령 그래서 성령이 우리 위에 부어지고 성령이 정말 임하시면 그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능력으로 옷 입듯이 옷 입게 되고 우리가 능력을 갖추게 되고 능력을 받게
하게 되고, 그리고 사역할 수 있는 힘, 정말로 봉사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힘,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그 힘,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구비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론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지금 오순절날은 구약에서 이것이 과도기적으로 구약의 과정,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이미 믿고 있잖아요. 이미 믿고 있는 사람, 그들에게 성령이 최초로 오시는 거기 때문에 오순절날은 성령이 안에 내주하시는 것과 성령이 위에 임하시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과 성령 침례, 이것이 동시에 다 함께 일어났어요. 동시에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성령 충만 이렇게 강조하고 여러 가지 있는 것,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 이런 것, 이것은 성령의 내주하고는 구별이 되는 것.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는 구원하고 관계있고, 우리의 인격적인 부분, 우리의 인격, 그 사람의 내적인 인격적인 부분과 관계가 되지만, 오늘 성령이 강력하게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사람이 능력을 갖추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해지고, 다른 사람이 막 핍박하고 믿지 말라고 해도 그걸 다 물리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무슨 진화론이니 세상에 박사들이 나와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가짜다 해도 그게 안 들어와요. 그게 안 믿어져요. 그게 그냥 니들이 예수님 몰라서 그런 거구나, 이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알고 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부정적인 말을 듣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타락하는 걸 눈앞에서 본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나는 내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비하고 경배하고 나는 믿음 지키면서 나가겠다. 이것만큼 여러분 내적으로 강해지고 이것만큼 예수의 증인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믿음을 지켜서 이기면서 그걸 견뎌내는 그 자체가 이미 여러분은 예수의 증인이에요. 예수의 증인. 이 증인 확실하게 보고 듣고 체험하고 그걸 부정하지 않고 그걸 신앙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한 발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고 전도하고 증거하고 증인 역할하는 거, 이거 여러분, 축구 선수가 팀의 유니폼을 입으면 달라져요. 그러나 축구 선수라 할지라도 평상복 어떤 신사복을 입었다게 그러면 여러분 달라요. 또 달라요. 여러분 야구 선수, 여러분 이정우, 우리나라 김혜성 선수들이 미국에 가서 샌프란시스코 그 팀, 다저스 팀 이런 데 가가지고 적응하면서 정말로 세계적으로 지금 명성을 날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로 그 팀의 그 유니폼을 입었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내가 거기 가서. 근데 여러분, 미국에 와서 그 유니폼을 입고 그 유니폼을 입으니까 그 팀의 그 정신이 그들에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팀의 특성이 그들에게 사랑하는 거예요. 소속감이 거기에서 느끼고 그 팀과 호흡이 일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은 군인의 그 복장을 할 때 군인 정신이 나와요. 경찰은 경찰복을 입을 때 경찰의 정신이 나와요. 스튜어디스는 스튜어디스의 그 유니폼을 입을 때 거기에 정신이 나와요. 여러분, 무용수는 무용수의 옷을 입을 때 그 무용수답게 춤을 정말 나비가 날듯이 춤을 출 수가 있는 것. 발레리나, 여러분, 발레리나가 만약에 어떤 작업복을 입고 발레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울려? 안 돼요. 안 나와. 각기 거기에 맞는 옷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지면 그 능력을 힘있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강력하게 주님 안에서 견뎌낼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 부여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구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역사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을 때 이미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이 우리의 육체 위에 임하시는 것, 이건 반복적인 것. 한 번 임하였다 해서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 충만과 더불어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이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나의 생각,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사도 바울 마냥 그걸 다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면서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아는 지혜와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래서 그 앞에서 나 자신을 사로잡아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선정하고 복종시키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뜻과 의지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하면서 내가 주님 사모하고 의지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셔서 그 사람을 또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살다가 세상에 찌들렸다가 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간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또 내가 마음 정말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켜서 내가 주님을 사모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러면서 그분 자꾸 의지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느 순간인가 내게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그 능력으로 임하시는 걸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걸 실제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불지역을 했다 뭘 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때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앞으로 제가 몇 주간 이 성령에 대해서 방언까지 또 왜 성령 받았다고 했는데 타락하고 또 지도자들도 타락하고서 이렇게 되는가 그런 걸 앞으로 몇 주 걸쳐서 좀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직장으로 인해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좀 꼭 좀 들으시고 해서 여러분이 이번에 성령에 대해서 좀 체계 있게 완전히 정립이 되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게 성령이여 임하시고 성령이여 내 육체 위에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서 그 능력으로 강하여져서 여러분의 치료도 받고 생명이 충만하고 그리고 증인까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